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눈으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한번 좀 서로들 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차량 운행하면서 우리 문 집사님이 그러셨나, 조 집사님이 그러셨나, 이렇게 교회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장미꽃이 눈에 들어오셨나 봐요. 그러니까 장미꽃이 이렇게 쭉, 그러니까 중량구의 유명한 장미 축제는 올해 취소됐는데 장미는 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무리 그가 해도 자연은 순리대로 이렇게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일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순리대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혹 우리의 삶의 밤이고 어두움이면 시간이 지나면 그 밤은 지나서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오고 다시 밝은 대낮이 올 줄 믿습니다. 조금만 견디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오바댜와 관련된 엘리야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바댜의 그 결단으로 엘리야 선지자와 아합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자, 둘이 만나자 어떻게 보면요, 막 서로 불꽃이 튀깁니다.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은 너 때문에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엘리야는요, 아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게 신경전이 벌어지고 서로 그냥 긴장 관계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때에 엘리야가 뭐라고 제안합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왜 이 문제가 벌어졌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봅시다. 그러면서 바알을 섬기는 자, 아세라를 섬기는 자, 그 선지자들을 그 갈멜산으로 보내라고, 그리고 거기서 한번 결판을 내자라고 제안하자 이 아합 좋다, 만나자 해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디어 이 바알을 섬기는,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갈멜산에서 만나게 되는 그 이야기의 서론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도 한번 보신 것 같습니다만 이 갈멜산 이 전투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그냥 불이 떨어지고 막 이 자리에서 누군가는 죽지만 누군가는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큰 사건의 이제 시작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좀 더 하면 머뭇머뭇거리느냐라고 하는 엘리야의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선포했던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에게도 혹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너희들 그렇게 머뭇머뭇거리면서 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음성으로 좀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알을 섬기는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도합 몇 명입니까? 850대 1. 여러분,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850대 1이지만 이 갈멜산에 모여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왕을 비롯해서 신하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백성들 전체를 따져서 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과 셀 수 없는 사람들과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엘리야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850대 1이지만요, 850 플러스 알파 대 지금 엘리야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엘리야는 22절에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는 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상황은 절대적으로 누구에게 유리한 거예요? 아합왕에게 유리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숫자적으로 보면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는 드러내놓지 못하지만 오바다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바다처럼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었다라고는 얘기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엘리야가 느끼기에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자기와 이들의 싸움, 자기와 바알 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그는 느낄 정도로 이 싸움은 불리했고 엘리야의 입장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고독한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그 뒤로 쭉 보면 이런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결코 엘리야는 주눅들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이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당당함이 오늘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갈멜산에 엘리야가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 지금 나온 겁니까?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서로 딱 모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이 싸워야 돼요. 잽을 날리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엘리야가 했던 가장 첫 번째 행동은 뭡니까?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나가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갔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엘리야 선지자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안에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갈멜산에 올라왔는데 그들에게 가가지고 담대하게 뭔가를 선포하고 이러지 아니하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을 하느냐?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나 말씀을 주실 때에 가장 먼저 누구에게 주시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먼저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 이게 우리의 축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듣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들을 때에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머뭇머뭇거리고 어정쩡한 이런 태도를 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자신이 없을 때, 확신이 없을 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을 때.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걸까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정쩡하게 서 있다라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느냐? 라고 어떻게 책망하다시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걸까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마음. 누구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누구에 대한 마음? 바알에 대한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런데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는데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바알도, 하나님도 모두. 늘 이렇게 두 마음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어정쩡한 머뭇머뭇거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만 있으면 갈등이 안 돼. 그런데 꼭 두 개 이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이 되시잖아요. 그냥 짜장면 하나만 알고 있으면 갈등이 안 돼. 근데 짬뽕 맛을 아니까 짜장을 시켜야 될지 짬뽕을 시켜야 될지 꼭 갈등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끝났습니다. 어제 저녁에 드디어 그 드라마가 끝났어요. 네? 장안의 화제인 부부의 세계가 어제 끝났는데 여러분, 내 마음에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흔들릴 게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내 따로, 애인 따로, 뭐 따로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복잡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한 분만 보이면 문제가 안 돼. 근데 예수님도 보이면서 다른 것도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갈등이 되잖아요. 고민이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 접은 적 있습니까? 없어요. 늘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 그런데 예수님도 계시지만 다른 것들도 눈에 보이고 다른 것들도 내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고민이 되고 그 고민에 골이 깊어지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접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정말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이렇게 디디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도 바알도 두 개 다 걸쳐놓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책망하다시피 하는 이 엘리야의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그게 맞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얘기하는 그게 틀린 말이 아니다 보니까 한마디도 어떻게 그렇다 이렇다라고 얘기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의 그 말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눈치를 보냐면 왕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누구의 눈치를 보냐 하면 관리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누구의 눈치를 보냐 하면 내 옆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냥 섣불리 행동해서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행동을 내가 먼저 해버리면 혹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중에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이제 갈멜산을 내려와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 내 옆 사람이 가장 친한 사람이 혹시 고발할까봐. 그때 그 갈멜산에서 김하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맞다라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때 그랬다고. 왕이시여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래서 혹 불이익을 받을까봐 어떻게 하지 못하고 서로의 눈치만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거지만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거지.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바알과 하나님이 싸워서 비가 내리는, 이 3년 넘는 그 심한 가뭄 속에 비가 내리는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판내는 자리 아닙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고 이 자리에 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 그러면 이들은 아마 아무 대답 못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 그냥 눈치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그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찔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가슴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하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이지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거지. 우리도 살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어요. 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상황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목구멍에 포도청인지라 살기 위해서 그 말도 하고 그렇게 행동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 우리도 우리의 신분은 우리는 누구의 것일까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걸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 모두는 최소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올 다른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다른 남자, 다른 어떤 그런 사람을 마음에 둬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도 있지만 다른 그 무엇도 알게 모르게 넣어놓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꺼내놓고 예수를 꺼내놓고 하지만 세상에 직장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것은 잠시 접어두고 다른 것을 이렇게 보이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솔직히 있잖아요. 제 안에도. 물론 엘리야가 살아갔던 그 시대와 아니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가 살았던 그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사는 2020년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드라마 같은 걸 보면 80년대나 90년대 그때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이 전화기에서 TV를 보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서 영화를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핸드폰 하나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예약도 할 수 있고 은행도 이 안에 다 들어있고 심지어는 이것 가지고 의사 진료도 받는다 그러잖아요. 요즘 미국에 있는 의사가 내가
한국에서 수술대 이렇게 앉아있으면 다 뭔가를 한대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많은 것들이 정말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달라졌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떤 진리 좋지만 진리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더 좀 잘 살아보는, 더 많이 갖고 더 누리고 더 부자 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도 이런 시대상이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엘리야의 말처럼 둘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호한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 아니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두 가지 양손에 얹어서 양손에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동을 선택했으면 선은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욕심이 있다 보니까 다 할 수 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길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라고 우리는 유혹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일편단심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지금 이 시간은 결단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이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누구에게 갑니까? 드디어 바알 선지자들,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자, 그 제안을 하는 말씀이 23절, 2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우기에 앞서서 이 싸움의 원칙,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이 얘기하는 걸로 한다면 룰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과 나가 싸우게 되는데, 자, 어떻게 싸우느냐, 그 방식에 대해서 쭉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송아지 두 마리를 끌고 와가지고 하나는 당신들이 잡아서 각을 뜨고 가서 나무 위에 올려놓으라고. 그리고 대신 불은 붙이지 말라고. 나도 똑같이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그리고 우리 각자 당신들은 당신의 신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그래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임을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증명하자고 이 제안을 하고, 이게 룰입니다. 자, 근데 이 엘리야가 얘기했던 이 게임, 이 전쟁의 룰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두 마리의 뭐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송아지. 그리고 지금 뭐를 내리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불. 자, 송아지와 불을 지금 준비하고, 그리고 불을 내리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사가 되는 거죠. 예배의 방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 나오는 얘기냐면 레위기 9장에 나오는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제안한 이 싸움의 방식은 이 엘리야의 생각, 엘리야가 임기응변식으로 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는요, 지금 누가 득세, 누가 힘이 있냐면 바알의 선지자들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 속에서는요, 지금 아직도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시퍼렇게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절대 고독의 그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그 위기에 아무도 없는, 도울 사람이 없는 그 고독한 그 시간 속에서 이 엘리야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그 삶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머뭇머뭇거릴 수 있는 그것을 결단하고 정말 우리가 확실하게 결단할 수 있는 것은 단호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라. 아멘. 철저히만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머뭇머뭇거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머뭇머뭇거린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 이제 제가 앞에 좀 까먹고 지나갔습니다만, 이 머뭇머뭇거린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은요, 갈팡질팡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술 먹은 사람이 갈팡질팡 하는 그런 뜻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쪽으로, 저럴 때는 저쪽으로,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머뭇거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머뭇거리느냐? 단호한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삶의 근거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 그럴 일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대요. 나쁜 환경이 있을 뿐이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삶의 기준, 행동의 기준은 어디에다 두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되는 일은 무슨 일이든 합니다. 권력을 얻을 수 있는 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일이면 물갑을 가리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의 중심은 돈이 되는 거고, 명예가 되는 거고, 힘이 되는 거고, 권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받은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아무도 도와줄 리 없는 그 고독, 외로움의 그 시간, 그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는 말씀, 레위기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이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싸우잖아요. 갈등하잖아요. 고민하잖아요. 때로는 작은 거지만 때로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놓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의 그 결정의 기준이 엘리야처럼 하나님 말씀이 근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변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결단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매 순간순간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결단은 말만의 결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결단은 내 삶의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의 길이 막막했다 할지라도 머뭇거리지 않고 과감하게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열악한 환경 속에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변했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문제,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 나갈 수 있느냐? 여러분, 정치인은 정치인의 해법을 찾습니다. 맞아요. 경제인은 경제인대로 해법을 찾습니다. 어떤 약과 관련된 사람들은 빨리 치료를 찾는 게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리는 게 아니지. 믿음의 과감한 결단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이 코로나가 물러가고, 아니 코로나 그 이상의 어떤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엘리야처럼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과감한 결단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